네, 오늘 주제는 영원한 복음. 요즘에 유튜브에 치킨게임 지구촌 대톡 특종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창배 장로님, 장킴 장로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록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서 증거하고 계신데, 이분 좀 특별하게 나눌 가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걸 다루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겠는데요. 그분 자신도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고,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 말씀에, 당신께서 받으신 말씀의 특징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는데, 왜 영원한 복음인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표현이 있죠. 다른 데는 없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14장 6절에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추었다가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그 말씀이다. 또 두 번째는 많은 난제를 해결한 말씀이다. 그래서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 또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많이 풀어놓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 그리고 신학과 과학이 풀지 못한 창세기, 계시록, 비유의 말씀들을 풀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 세계의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계세요. 영원한 천국의 사회 체제를 알림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이죠. 이제 그 구원을 얻기 위한 환난과 휴거와 환난을 통한 그런 구원의 모습을, 영원 세계의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2장, 저번에 우리 모임에서 잠깐 나눈 그 모습이 12가지의 은혜, 이런 모습들이 천국사의 모습을 대변하는 비유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이죠. 영원한 복음은 구원의 말씀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영원 세계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창무 장로님, 장킴 장로님 이렇게 프로필을 잠깐 나누자면, 그냥 93년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기도 모임 쭉 이끄시다가 주변인으로부터 신학 권유를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그 기존 신학 체계하고 이런 자신이 추구하는 것, 또 받은 말씀이 맞지 않아서 거부하시고, 그리고 2012년 8월 1일에 그 누가복음 5장 물고기 오병이어의 사건, 그런 그 비유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관건적으로 풀어주셔서 그 후로 계속 계시가 계속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두중인 리빌드, 이 두중인 리빌드는 아마존으로 출간되었는데, 두중인 리빌드, 그다음 지구촌 대특종, 그다음 치킨게임, 이런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제 두중인 리빌드가 가장 이제 처음에 받은 말씀이고 나누기 시작한 말씀인데,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증인인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굉장히 풀기가 어렵고,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말론의 길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증인은 두 공동체다. 한 공동체는 복음의 공동체고, 다른 한 공동체는 율법의 공동체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이라고 보다는 그 특징이 율법의 공동체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공동체가 두 증인이다. 근데 이제 복음은 후사가 될 사람이고, 자녀가 될 사람, 자녀인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의 공동체는 종인 것이다. 그리고 신분은 이거는 영원한 세계, 물론 이 땅에서도 그런 신분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지만, 이제 영원한 확정적인 그런 신분은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렇다고 이제 복음의 공동체가 제사장이 아닌 건 아니에요. 복음의 제사장이죠. 하지만 이제 핵심적인 신분이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의 공동체는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율법의 제사장의 신분을 가질 사람들이다. 마지막 때 그 어떻게 그 환란을 통과하고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복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휴거되고, 그다음에 율법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비유로는 이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많이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남자 아이를 낳았다 그랬죠. 여자가. 여자는 교회 공동체고 남자 아이가 그 교회 공동체가 낳은 율법의 공동체가 낳은 그 남자 아이가 바로 복음의 공동체의 사람이고, 그다음에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12장에 여자의 남은 후손으로 표현되는 그분들이 바로 율법의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성령 생일을 받은 사람이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으로 낳은 자가 있고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핍박한다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때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성령을 따라 낳은 자가 율법을 따라 낳은 자한테, 육체를 따라 낳은 자한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복음의 공동체는 왕이 될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낳은 자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세례, 물세례 여기에 그치는 사람들이고 육체를 따라 낳은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나 형체에 보면 하늘의 교회, 그리고 율법의 공동체는 땅의 교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두 증인에 대한 대략적인 특징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오고 있는 그 비유들, 그게 다 이러한 두 신분을 가진 공동체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이고 후사인 공동체의 사람들하고 또 율법의 공동체의 사람을 나타내는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있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표현하는 것이고, 두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양이 있고 내가 다른 양을 인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공동체가 바로 율법의 공동체의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하시죠. 그게 이제 공중재림할 때는 혼인잔치하러 오시는 거고, 지상재림할 때는 그 율법의 공동체를 시온산에서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다. 그 다음에 두 여자가 있습니다. 맷돌 가는 여자, 이제 이제 신랑 오신다고 지금 듣고 가는 여자, 못 가는 다섯 처녀, 이런 그런 그 비유들이 다 공동체의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자손도 요셉의, 성경의 비유로 보면 요셉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아들들은 사실 그 야곱의 아들도 이제 데려갔잖아요, 야곱이. 근데 요셉의 자손이라는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자손이 생기는 거죠. 그 자손을 말하는 거고, 율법의 공동체는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꿈도 이제 이게 요셉의 꿈과 바로의 꿈이 다 두 꿈씩을 꾸는데, 그 꿈들이 그 공동체에 대한 꿈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리고 24장로라는 것도 24보좌의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12보좌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12보좌씩 12사도와 12제사장, 그 12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그게 그 공동체를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촌 대특종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다루는 쭉 내용이요. 그래서 간략히 이렇게 설명드리면, 천지창조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고, 7천인과 14만 4천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7천인은 아들들, 복음의 공동체고, 14만 4천은 율법의 공동체, 제사장들,
그다음에 의회의 직분과 정제의 직분으로 갈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좀 게임 크리스찬이나 이런 것들 다 다루는 주제들인데 11조 주일성수 이런 것들도 나누셨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나중에 이제 트럼프 얘기도 나오면서 이렇게 더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마지막 때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7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의 사람인지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남자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나팔절과 속죄절 이 절기들을 알아야지 어떤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4대손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천국의 두 신분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시민의 계급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에서의 자손으로 나온다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부분도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완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에서 생명나무와 그리고 잎사귀가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거든요. 예수님께서 말리우신 그 잎사귀가 회복되는 그 장면으로 생명나무가 완성된다. 그 다음에 산영과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산영이에요. 리빙 소울이거든요. 이게 뭐 아까 뭐 약간 이제 토론될 수도 있는 주제 같은데 리빙 소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산영이었고 살려주는 영, 살리는 이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성령으로 따라난 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의 거처를 보면 죽은 영혼들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쩍쩍쩍쩍 갈리는데 이제 옥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 요셉의 무덤, 그 다음에 음부와 낙원과 음부,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바다도 나오죠. 그 다음에 사망이라 이름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 죽은 영혼들이 그쪽에 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뭐 이제 부활되거나 아니면 심판을 받거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비유입니다. 그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고음가루가 되고 알곡이 되고 알곡은 종이고요. 고음가루는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고음가루 얘기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이고 가라지 축정이는 이제 뱀의 후손이나 그런 사람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배도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른비와 늦은비. 초대교회 때는 이른비가 내렸고 이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복음을 드러내 주셔서 늦은비를 나타낸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후사가 될 사람이고 세 친구들은 환란을 통과하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도 그 장소에 따라서 아들들이 갈 곳과 그 다음에 율법의 공동체가 갈 곳과 그 다음에 알뜰이 있죠. 그런 시민들이 하늘나라의 형상으로 그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기초석과 문이 있습니다. 12문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곳이 문인데 그곳이 바로 또 신분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갈린다는 것을 성경이 풀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과 사람의 수는 다 똑같은데 6인데 이제 이거는 좀 창세기의 부분하고 이제 좀 논쟁이 될 네피렘 얘기도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 짐승 사람 다 나왔죠. 예. 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후사들하고 믿음의 증거를 받은 율법의 공동체. 이것은 비단 우리가 나눌 때 구약은 무조건 율법이야, 신약은 무조건 복음이야 이렇게 나누기 십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율법적인 사람하고 아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복음의 사람들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이제 여기까지는 좀 한 슬라이드에 길었는데 이제 빨리 나오면 할 게 많아가지고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신데 이제 치킨 게임 최근에 만든 이제 한 6개월 된 채널인데 거기서 이제
타임라인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뱀의 욕손들, 적그리스도 공동체도 이것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거를 나타내기 좋아하잖아요. 타로칸나 뭐 우리 볼 때 역으로 이분께서 그걸 이용해서 이거를 성경의 계시들을 설명하시는 방식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코메니스트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깨달아 이것들을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7년 안식의 주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50년 희교주는 77에서 49 그리고 50번째 되는 이제 안식년 희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7절기 이건 뭐죠? 예. 갑자기 생각했는데 쭉 나오는데 6월절 그런 절기들을 알아야지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가 무엇이냐? 마지막 세대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세대는 어떤 세대냐?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세대라는 거예요. 희년은 50년마다 있는 건데 특별히 이 세대가 70번째 희년의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요셉의 이야기처럼 바로 이야기처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기간 14년 도합 14년의 기간을 2015년부터 2029년으로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70번째 대의연회가 언제냐면 2015년부터 2016년 속죄일까지 그리고 70번째 대의인의 기간은 언제냐면 2015년부터 2064년이 되겠죠. 50년간이니까. 그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이 언제냐? 두 안식년의 기간 2015년 엘룰 2029년 엘룰 사이가 14년의 안식년 기간이다. 엘룰은 8월 9월 정도 돼요.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력으로는 6월달 마지막이고 7월이 신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월에 시작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의 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7년 풍년의 안식 기간이 있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은 하나님의 7인의 비밀이 열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있는데 22년부터 29년인데 나팔절 나팔재앙이 우리 5번째, 6번째, 7번째 있죠. 근데 7번째가 그 나팔이 울리는 기간이 아마 7년 흉년의 기간일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의 시기입니다. 후 3년 반이 6번째, 7번째입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이 있는데 이때 7년 특별히 대환란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전 3년 반 시기에는 첫 번째 때부터 5번째 나팔이 불고 2026년 3월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이 회복되는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가 바로 전 3년 반 시기라는 거예요. 흉년에. 그리고 특별히 그 시기가 2024년 속죄일이 되는데 2년 차가 되거든요. 22년이 지난 때부터. 왜냐하면은 나중에 나오는데 요셉의 이제 형제들이 그때 가뭄이 들어서 2년 차 때 고센탑으로 넘어옵니다. 그때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이 바로 후 3년 반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나팔이 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에 2026년 3월부터 딱 절반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2029년 속죄일 9월경이겠죠. 이때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새해의 시기는 화가 있죠. 거기가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의 시기이다. 첫째 화의 시기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 5달 동안 환충
재앙이 임하는 다섯 동안이거든요. 이것은 특별히 종교인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죠. 그래서 열방의 종교인에 대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와의 시기는 2026년 3월부터 2026년 나팔절, 그러니까 한 6개월 기간의 일이고, 그때는 중동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에 나팔절 때 당연히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간은 다니엘서의 1290일과 1435일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셋째와의 시기는 휴거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 3년 반 끝까지, 그러니까 속죄일 2022년 속죄일까지 7 대전비 쏟아지는 그 심판의 시기이고, 심승의 표를 받는 환란의 시기이다. 그 다음에 셋째와 때는 2029년 2월권, 아마 6번째 대접일 거예요. 그때 아마게돈 세계대전이 있고 3차 대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건 특별히 2300년 주야를 이루는 시기이다. 2029년 속죄일 때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시대는 2029년 속죄일부터 3028년 속죄일. 중간에 그 3000년이 있기 때문에 1년이 빠집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겠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반복되는 얘기인데, 요셉은 왕의 신분이었고 열왕인제는 제사장 직무입니다. 그 의미는 또 새롭게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이다. 이거는 꼭 그 수가 아니라 비유적인 수인 거죠. 7의 완전수에 충만한 수 1000을 곱해가지고 7천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셉은 메시아의 표상이고, 새벽별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인 거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해는 예수님께 붙는 7천인의 빛의 아들 요셉의 단이죠. 그 형제들의 단이 아니라. 달의 신부는 11형제의 단이고, 그리고 율법의 선지자 특별히. 그다음에 별은 또 11형제의 단 중에 제사장, 율법의 제사장. 이것은 좀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 이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집단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12보좌의 오른쪽에 앉은 하나님의 후사들이, 왼쪽에 앉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천인 14만 4천 이런 식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 10절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있는데, 영어로 이제 킹 제임스 보면은 kings and priests 복수형으로 둘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분이 또 갈린다는 거예요. 요셉의 단과. 그리고 마지막 추수의 시기는 이렇게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이니까 7년 풍년, 7년 6년, 그 다음에 대인년의 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오는 시기들이다. 그 다음에 좋은 이삭, 요셉의 바로의 꿈이죠. 예. 좋은 이삭이 있고 마른 이삭이 있죠. 그렇죠. 좋은 이삭은 요셉의 단이고 7천이고, 요셉의 단의 사명이 있습니다. 요셉의 단의 마지막 때의 사명은 요셉처럼 그 지혜자들을 세워서 고센 땅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율법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종들이, 지파의 종들이 그곳을 통해서, 그곳에 피해서 3년 반 환란 기간을 버텨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공중 휴거 시기는 6번째 나파가 둘째와의 시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나팔 때 물론 휴거되지만, 그때 이제 중동전쟁이 있고,
단일 정부 수립이 있고 휴거가 있고 대지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라는 광경을 계시록 11장에서는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올라오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구름탐으로 올라 원수들도 구경을 할 수 있게 휴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설을 보면 휴거될 거다. 어떤 데는 이제 환란 통과설이 있어서 환란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논쟁이 많은데 굉장히 이거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받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또 그때 지진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율법의 공동체 3년 반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둘째 화는 지나가고 셋째 화가 국회의 율도다. 그 다음에 제1의 출애굽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나팔절 이후에 그다음 3년 반 기간 이제 휴거된 사건 이후에 예수님 지당 재림 시기까지 이게 출애굽의 역사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 황충재앙, 그다음에 중동쟁기 휴거 사건, 대지진이 있고, 그다음에 출애굽 도망하는 시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당연히 짐승의 표를 받는 시기로 셋째와의 시기가 되는 것이고 기간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의 시기는 5달이라고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헤아리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괴롭게 당하는데 그 이전에 추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추수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괴롭게 함을 당하는데, 이게 바로 흉년의 2년차 때 요셉의 형제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1년 기간 동안 2025년 속죄일부터 2026년 2024년이죠. 2024년 속죄일부터 2025년 속죄일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미 맞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치는 거죠. 성령이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인을 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충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표받는 게 두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입맞은 사람들은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순교를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추수가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의 추수시기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속죄절부터 2025년 속죄절부터 벌써 추수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이게 아까 흉년이 들었으나 기경도 이게 요셉 형제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센 땅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종들의 율법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종들의. 그 다음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의 공동체고, 표를 받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짐승을 경배하는. 그리고 노아의 추수 때에도 이 추수의 시기가 알려졌다는 거예요. 여기 원장님 저번에 그 아브라함과 모세 때의 그런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에 그러한 추수의 시기에 이렇게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노아와 7가족이 의인 요셉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로 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 노아와 요셉의 사명은 노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방주를 예비하고 또 고센 땅을 예비하는 같은 사명, 마지막 때의 그 사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천인의 요셉의 단 그 7천인의 사명이 바로 환란의 피난처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때 40주야가 비가 내리거든요. 이게 2000년, 이게 희년 50을 곱하면 2000년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 26년 그리고 재림 2026년을 기간을 2000년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초림이 왜 2026년이냐? 그 이전에는 율법으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복음의 사역을 하신 거죠. 그때부터를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번째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0 곱하는 거니까 40번째 희년이고 당연히 그다음에 50 그게 70 이제 구약 때부터서는 70번째 희년 40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가 겹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마지막 7일 근데 이제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난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도 풍년과 흉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절 때 공중지행. 그 다음에 롯의 때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롯의 때도 롯이 산으로 도망가거든요. 그 피난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피할 곳을 내시죠. 그래서 소알 성을 내십니다. 그래서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곳으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계시록의 말씀이죠. 한때부터 이때 피난처를 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반복되는 이유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추수되는 기간이 된다는 거. 시온산으로 구원된다는 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씀 들어서 마지막 때는 알 수 없다. 알려고 하는 거는 불경죄다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여러 논리가 있겠지만 반박하는 여러 논리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그때는 태양력이 제정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려주신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어떤 이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대로 넘어오면 트럼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신지 뻔히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마지막 때에 바로와 같은 역할이다. 요셉을 알던 바로. 그래서 이것이 아까 이코노미스트 2019년인가 아무튼 표지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해가 2016년이라는 거죠. 마지막 70번째 대의년의 기간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8번째 희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그 희년에 따라, 대희년에 따라, 또 안식년의 7년, 14년 그런 주기에 따라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했죠. 48년에는. 그래서 69번째 희년에는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70번째 희년이 바로 2015년, 16년 그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왜 바로한 거냐? 미국을 다시 패권국가로 미국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회복하게 만드는 거. 마치 바로왕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죠. 그래서 수도로 선포하고 대사관을 옮기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꿈이 있는데 이런 꿈들을 꿨다는 거예요. 7 암소는 7 패고 좋은 이삭도 이제 7 패다. 하나다. 같은 꿈이다. 동풍에 말라 빈 이삭 7년 흉년의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센 땅을 예배했고 7년 흉년의 기간이 이렇게 되고 7년 흉년의 시기는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그 좀 더 깊숙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트럼프가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저항군사처럼. 왜냐하면 글로벌리스트의 계획을 자꾸 연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세계정부 수립이나
이제 세계 화폐 나오는 게 2018년이었는데 이 트럼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리스트의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보면은 이렇게 트럼프 정책을 막 비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글로벌리스트죠. 원래 이게 1988년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인데 2018년에 열왕의 때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열왕 그렇다고 열왕이 아니라 숫자 열왕이 아니라 모든 왕 충만한 왕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 그걸 다 통치할 그때 이제 이 새로운 화폐가 등장해서 이 밑에 지표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고 근데 이제 트럼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14년이 지연됐나요? 7년, 6년, 7년, 6년 지연된 건가요? 되게 대충? 네. 18년인데 트럼프 때문에 몇 네. 년이 지연된 거예요? 몇 년이 지연되나. 재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얘들도 또 알아요.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여기에 특별히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네 말이 나와요. 이게 그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네 말이 계시록에 7인에 나오는 말씀이죠. 6번째. 예. 그래서 하나를 떼시는데 흰말이죠. 첫 번째 말이죠. 흰말. 활을 가졌고 이기고 이기려는 이런 묘사가 있죠. 근데 화살이 없는 활을 가진 자, 면류관을 가진 자, 이기려고 하는 자, 이건 누구냐는 거예요. 트럼프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말을 탄 자. 그리고 왕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화살이 없는데 화살이 없는 활을 가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거죠. 지략가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리스트들이 여기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이렇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이 계산하는. 웃기죠? 그래서 트럼프가 등장하는 첫째 인을 떼는 시기가 바로 70번째 대의년의 2016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통치 시기가 2016, 사실 2017년이죠. 2016년에 당선됐고 2017, 18, 19, 20, 1, 2, 3, 4 이렇게 해서 8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재선된다는 얘기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풍년의 시간, 흉년의 시간이 이렇게 해서 풍년의 시간은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풍년의 시간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종이 좋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좋긴 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도 영적 이스라엘도 좋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풍년의 때에 추수되어지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후사로 이제 거두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2022년 지금 바로 이 시간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천인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 그 자들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 그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센 땅과 같은 방주와 같은 그곳을 피난처를 예비를 해서 7년 흉년의 시간이 있는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부터 2025년 2년 차 때 그 영적 이스라엘들을 거두신다. 그리고 환란을 통과케 하신다. 그리고 14년 4천의 영적 이스라엘 추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인을 뗀 자가 누구냐? 이 넷째 인을 넷째 말을 탄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청황색 만진인데 그림은 사망이고 4분의 1 권세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을 가졌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년 3월 다섯 번째 나팔 황충재앙이 끝나고 중동전쟁이 일으키고 흉년이 유명한 것은 대공황 2022년 9월입니다. 그때 이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속죄일이 때부터 7년 흉년이 안식된 7년 흉년의 안식년이 시작되는 때 7년 흉년이 시작되는 때 그때 2022년 9월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것은 이제 중동정된 휴거가 있은 이후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자, 이코노미스트,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려놓은 이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그 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림에 보면 이렇게도 묘사되어 있죠. 사망이라고. 그 심판의 시기가 7년 흉년의 시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종교 대통합 선언식이 있습니다. 평화공전에서 있는데 점점 준비돼 가고 있는 것이죠. 평화공전이 어디요? 저도 찾아보려고 그랬다고 못 찾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어디 뭐 거기가 유력하겠죠? 그곳이. 네. 어디 유럽? 벌써 동유럽? 벌써 지원 안 나보네.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단일화하는 화폐 개혁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5번째 2017년 타로 카드 중에 5번째 보면 데스가 있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넷째 사망이다. 근데 청한색 말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하면 페일홀스. 네, 참백한 말이다. 네, 그래서 세계 정부 수장이죠.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이렇게 바로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비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라면 트럼프. 네. 그래서 검과 흉령 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죠. 그다음에 왜 중동 전쟁으로 보느냐? 이곳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큰 성길,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시고 그곳이 전쟁이 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중동 전쟁이다. 그다음에 6번째 나팔을 볼 때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10번째는 휴거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의 사람 4분의 1. 이게 다 중동전쟁을 암시하는 거. 그 다음에 흉년은 이제 대공황 때, 2022년 9월에 대공황이 날 것이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짐승의 표를 몇 개 하고, 안 그러면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몇 표고 전자화폐로 이룰 것이다. 네, 후 3년 반 때, 7년 6년과 후 3년 반, 이렇게 권세를 받아 마을 두 달이란 권세 1260을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금융 위기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1917년에 금융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1차 대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년씩을 곱해서 두 번 안식년이 지난 이때 경제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년부터 68번째 대인년으로부터 4번 안식년이 지났을 때 74, 28 지났을 때 세계대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도가 넘어갔죠. 그 다음에 68년째 2년, 69번째 2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1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 회복됐고 예루살렘이 반쪽 회복됐고 4번의 안식년 기간 때 그 이후부터 뭐 이제 이런 경제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의 안식년 기간을 또 지나면 이제 9.11 사태와 증시 폭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금융 위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4년, 15년, 2016년, 16년 안식년의 해로서 그러니까 이게 70번째 대인년이 시작될 시점부터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인데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경제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그때부터 등장한다는 겁니다. 평화협정을 7년 동안 체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동전쟁과 휴거를 보면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좀 넘어갈게요. 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여섯 번째 나팔 불 때 둘째 화가 중동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2026년 3월경에. 그래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나고 유브라데 연원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인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피값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리소서 우리가 후손에게 그때문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멸망에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 이것이 좀 이제 풀이하기 까다로운 성경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다니엘이 말한 거는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떤 사람은 제3정령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이란 것은 바로 이슬람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 황금돔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를 금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물을 날개를 의지해서 할 것, 이게 제3성전이라는 거예요. 제3성전을 거기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절반에 중동 전쟁이 날 때 그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택하신 날 살아서 휴거되는 신부들하고 살아서 3년 반을 통과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렇게 율법의 공동체 시온산으로 가죠. 그래서 휴거식이 전쟁의 시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적그리스도 등장이 아까 2020 몇 년이었어? 2년? 2022년에 등장하는데 이제 중동 7년 평화조약 경제 위기 생기고 평화조약 생길 때,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전쟁도 일으키고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을 때는 2022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그룹 속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두 공동체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시록 11장 말씀도 어떤 두 증인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분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이 부분은 두 공동체, 전 3년 반 시기 때 그 복음의 공동체하고 율법의 공동체가 증거를 마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특별히 율법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후 3년 반에 살아남을. 그래서 후 3년 반에 살아남은 휴거되고 복음의 공동체는 휴거되고 없고 율법의 공동체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 같이 특별히 율법의 공동체를 인도할 그러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복음의 공동체의 사람들, 요셉과 같은 노아의 사람들의 사명은 고센 땅, 그리고 방주, 피난처를 예비하는 사명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 두 선지자, 이 복음 율법의 공동체를 이끌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후 3년 반에 그 공동체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이. 그래서 저희 그리고 이 두 증인, 두 선지자, 이것을 잘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일 반 후에 저희 속에 들어가서 부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일 반의 부활과 3일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쭉 같은 맥락으로 3일에 부활하는 자들과 3일 반에 부활하는 자들, 이 자들이 두 공동체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반 후에 이제 이거는 3년 반이겠죠. 그 후에 이제 시온산으로 들어가서 부활하는 자를 보니까 이제 놀란다는 거예요. 구경한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되는 사람들, 복음의 아들들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3일 반 후에 그게 이제 복음의 아들들이 3일이고
그다음에 3년 반 통과하는 사람들이 3일 반 후에 시온상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 부활하느냐? 성령을 받은 자. 성령으로 물론 받았다고 다 아니죠. 이제 장성해야 되죠. 살리신 이의 영을 받은 자. 살리신 이의 영을 받은 자. 그리고 산 영을 받은 자.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3일과 남자는 복음의 아들들이죠. 아까 비유로. 여자는 여자의 남은 자손, 율법의 공동체. 그 사람들이 3일 반에 이제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게, 히브리서 말씀 11장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게, 이미 죽었던 사람을 부활로 받는다. 율법의 공동체가 3일 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구약령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의 조상 쭉 얘기하면서 구약의 말씀인데, 그 사람들 중에도 더 좋은 부활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휴거를 예표하는 것이고 7천이고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을 예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이제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종의 부활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니까 아들의 부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 얘기인가요? 나흘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살려주셨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배로 동인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나오는 14만 4천 종의 부활이죠. 그것을 상징하고,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는 아들의 부활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아들의 부활을 나사로란 율법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일단 종의 공동체로, 율법의 공동체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산영과 살려주는 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에 지진이 나서 이때 휴거되죠. 그리고 남은 자들,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종이라 그래서 그냥 이제 허접한 신앙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 자들은 죽음까지 무릅쓰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둘째와 셋째의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누가 지을 것이냐, 제3정전을 누가 지을 것이냐, 당연히 적그리스도겠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코노미스트 잡지에는 이렇게 마술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VR 가상현실을 만들어 첨단 장비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재림을 방문하고 하려는 그런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장기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5G 시대를 나타내는 거겠죠. 네트워크 다 연결됐다는 거. 그리고 이게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주색 옷을 로마 황제 왕의 색깔 입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세계 단일 정부 수장인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의 신상을 보면 이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여기 로마까지는 아는데 여기가 누구냐? 발에 있는 진흙과 철이 누구냐? 이게 다 난제인데, 이게 마지막 때에 10발가락 10뿔을 가진 적그리스도 등장 시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이 진흙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난 자, 그런 거를 상징하기 때문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나뉠 것인데 철과 진흙이 바로 로마인과 유대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인과 유대인의 조직을 보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그리고 예수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의 때에 그러니까 열왕의 때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10개가 아니라 시기와 정체가 누구이냐. 이게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30년 전에 1988년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에는 이게 그 의미다. 열이라는 게 10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열왕,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10개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래서 화폐를 싸그리 화폐 제도를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게 이 마지막 때 이 신상을 뜨인 돌이 와서 부서뜨리기 전에 등장하는 이렇게 진흙과 철이 섞인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가 바로 이제 명예표를 받게 한다. 멸류관이 있고, 근데 그가 이제 세계 단일정부 수장이다. 그가 누구냐? 바로 로마를 대표하는 카톨릭 교황이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 보면 로마 카톨릭은 예수회가 조정하고 있고, 예수회는 누가 조정하고 있냐? 바로 유대인 진흙.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람이 나올 것이다. 철과 진흙이 섞였네요. 그래서 뜨인 돌은 산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함께 하는. 그래서 흉년의 기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제 적그리스도에서의 묘사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여러 군데 감춰져 있습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유대인인 듯 유대인인지 않으면서 유대인인 너 같은 너. 그게 로스차일드 가문이 기록은 김영견이 말씀에 의하면 성전에서 주님이 그 비둘기 팔고 사고 파는 자를 쫓아냈다고 그 후손이라는 얘기는 아주 의미가 있네요. 연결이 됐네요. 돈을 쥐고 흔들겠네요. 그래서 또 특별히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잃어버립니다. 배분의 땅을 잃어버리고 두로 사람들하고 혼혈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나오면서 계속 이제 유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종교 권력을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지파가 바로 단지파죠. 단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이런데 그 지파에서 바로 두로왕 히람하고 관련이 있다는 네, 얘기네요. 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666하고도 관련이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단지파다 사람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에게 하나님이라 하는 누가.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짓을 하겠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2026년부터겠죠. 2026년 3월에 전쟁이 있고, 2026년 9월에 나팔절이 있고, 휴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제시대가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저게 언제 사진이에요? 허미트가 은자네요. 은둔자. 은둔자 교황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언제 얘기해요? 시대대표에 내가 본 것 같은데 교회에서 찍어서. 2017년 타로 카드인데요. 은둔자. 누가 타로를 해요? 이코노미스트, 글로벌리스트들이 이 잡지에 이코노미스트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저 은둔자 교황이 언제 시대적 배경이 언제서 가느냐. 옛날 그걸로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 저 자체는 카드 자체는 현대에 대한 그러니까 현대 얘기인데 저거를 고대에 있었던 중세에 있었던 무슨 비유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그거예요. 그거 근데 네. 나중에 까먹어서 오래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네. 똑같은 짓을 한다는 얘기네. 네. 적그리스도가 이제 뭐를 하느냐 여기 다 그려놨는데 점성술과 고대
이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전통적인 타로 카드인데. 타로 카드. 근데 여기 이거 이스라엘 별이 있죠. 거짓 선지자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좀. 거짓 선지자죠. 네,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중에 수장인데. 다윗의 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주색, 적그리스도 네로 황제처럼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륙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내 말. 내 사는 내 말을 탄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 푸틴, 세계정부 수장, 그게 내 말의 정체라는 거예요. 세계정부 유럽 쪽, 카톨릭 쪽에서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 초승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전쟁이 나는 지역, 초승달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별이라는 거는 이제 영원한 안식에 7일째 들어가지 못하고 6일째 창조되고 멸망당한 자. 그래서 6별을 나타내는 거예요. 666. 이제 창세기까지 이어지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666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창세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때 이제 그때가 바로 휴거가 된 다음에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거를 선동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난 중년의 기간에, 그다음에 이제 짐승의 표가 666의 주제로 넘어가면 이거는 다니엘서의 빨리 왕래하는 학의 그림, 항공기의 그림이고, 이게 그 표에 대한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고, 이게 facial recognition, 중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인식하게 될 거다. 그다음에 칩도 박을 거다. 그다음에 간디를 그려놨는데, 간디를 왜 그려놨냐?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노예 제도를 부활시킬 거다. 그런 의미로 그려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표가 뭐냐? 짐승의 수, 그 이름의 수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 짐승의 그 표가 뭐냐? 짐승의 이름이 있고, 이 이름에 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표에. 그다음에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짐승의 표는 뭐냐? 베리칩이다, 뭐다 얘기가 있는데, 그 짐승의 표의 핵심은 화폐라는 거예요. 화폐. 가인의 표가 화폐였거든요. 가인의 표가 화폐였기 때문에 짐승의 표도 그 맥락에서 화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의 화폐는 물론 가상화폐, 암호화폐겠죠. 그리고 짐승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화폐에 들어갈 사람,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화폐가 이랬다는 거예요. 다 이름이 있었고 수가 있었고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얼마 전에 카톡에 올려드린 그 경제 분석에 의하면 이제 더 중앙 집권적인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여기 찍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화폐라는 겁니다. 여기 불사조, 피닉스가 밟고 있는, 그리고 목에 매달고 있는, 그리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666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름, 요즘에 그런 해석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 그 무슨 코드죠? 코드가 660, 숫자 코드가 666이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수가 6이고 사람의 수도 6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666이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율법 이전의 시대, 우리가 시대를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율법 이전의 시대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로 나눕니다. 그때 짐승과 사람들의 수가 666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수라 사람의 수라. 짐승이나 사람이나 같은 존재인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잠언서 30장에 보면 나는 짐승이라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짐승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숫자가 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뱀의 후손들의 충만한 수, 이제 가인으로 올라가면 뱀의 후손들의 충만한 수인데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썼던 이 표가 가인의 표가 바로 짐승의 수, 짐승의 표 그것인데 이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땅에 저주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가인이 그걸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안 받으셨는데 농사를 짓는데 땅에 저주를 받아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혜를 주셔서 표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화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화폐를 만들고 성을 쌓아서 자기의 체제, 세계 단일 정부 체제를 암시하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라고. 그래서 최초의 가상화폐가 가인의 표고 그 다음이 짐승의 표다. 마지막이. 그 다음에 그래서 가인을 죽이려고 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채무자였다. 채무자가 채권자네요. 채권자가 가인 채무자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그 등장하는 시기가 이렇게 된다. 공황을 일으켜서 다 빚쟁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받게 하면 안 받을 자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에덴 동편 논 땅에 이제 가인이 가서 아내를 삼죠. 에덴 동편 논 땅이라는 것은 바벨로니아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제 이방 종교의 이방인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방인이 아니라 아내를 만나서 성을 쌓고 이렇게 쭉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는데 뱀의 후손이 바로 이제 가인의 후손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피림 얘기로 좀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창세기의 타임라인으로 넘어가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지으신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또 남자와 여자를 짓는 기사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1장에 그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는 시기와는 약간 다른, 저도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6일 아니냐. 근데 엄밀하게 보면 정말 다릅니다. 그 환경이 다른 것을 자세하게 모세가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지으실 때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6일째 되면은 다 있거든요. 넷째 날 죽이라는 얘기가. 셋째 날에 벌써 만들어지고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는 다 있었는데 셋째 날 보면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초목이, 채소도. 그럼 이때가 언제냐? 채새가 안 나는데 언제냐? 땅에서 이제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때가 언제냐? 이게 처음으로 이제 땅이 드러나는 시기죠. 셋째 날. 네, 셋째 날이죠. 흙으로 삼은 그 코에 부르시니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리 된지라. 여섯째 날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이라. 이건 다른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셋째 날 기사죠. 셋째 날 기사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환경이 어땠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셋째 날에 바로 처음 드러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고 그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 이전에 셋째 날에도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라는. 그 남자와 여자는 여섯째 날이죠. 네.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특별히 창조하셨다 네. 이 얘기인데 한번 계속 네. 해보세요. 컨티뉴. 그래서 셋째 날에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제 셋째 날에 이 시기, 묻이 드러나는 시기, 그리고 채소와 과목들이 드러나는 시기, 이 사이에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가 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네. 킴 장로님 이전 훨씬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내가 들었거든요. 네,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저도 그냥 넘어갔는데 생각해서 그 근거로 네, 네. 식물 창조 이전으로 네.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밀히 보면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하와는 이제 여자가 차이가 나는데 갈빗대로 지었고 그래서 흙으로 지었다는 남자와 여자는 여섯째 날에 흙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른 뭐 흙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찍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찍는 네. 거지. 네. 흙이란 말이 아예 없거든. 뭐 남자와 여자를 창조됐다고 여섯째 날에 나오죠. 1장에는. 사실 아까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 네. 일단 네. 흐름을 끊지 않으려고 얘기 안 했어요. 좀 더 그래서 해보세요. 이제 셋째 날에 지으신 육신은 뭐냐? 나중에 부활의 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라인을 예비하기 위한 몸이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살려주는 영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하지만 여섯째 날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제 부활할 몸이니까 첫 이삭 한단이죠. 우리 절기에서 보면은 초실절에 한단을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요셉의 단이고 휴거될 자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렇게 흔들 것이며 휴거되니까 흔드는 것이죠. 여섯째 날은 이제 영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미지, 사람 모양으로 이미지만 많았다. 그 속에는 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후패한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이제 농사를 짓고 아내를 얻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섯째 날에 지으심을 받은 남자와 인간형 여자들의 짐승이라는 얘기죠. 짐승. 후손들이다. 그래서 고대 선사 인류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을 나온 시기가 이 인류의 이제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심 받은 사람들이 이제 문명이 이제 선사 시대부터 점점 발전되고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부터 나왔다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날 연대론이네요. 날 연대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래서 바로 가인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아벨이 양을 치기 시작한 어느 정도 사회 구조나 산업이 발전한 시기에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의 후손들이 계속 있었는데 뱀의 후손들은 특별히 가인과 이분은 이제 그 여섯째 날에 지으심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바로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아내가 나온 후손들, 그 후손들의 라인이 바로 뱀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 지은 사람들을 네. 뱀 쪽으로 보는 거네. 딱 보니까. 근데 이제 네피림인데 뱀의 후손은 가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네.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네. 했을 때 네. 사실 여섯 번째 날에 전반기에 짐승을 짓고 후반기에 아까 얘기하신 네. 남자 여자를 지으셨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내가 종합은 됐는데 네.
그러면 요 사람들은 아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요 사람들이 네. 섞인 게 가인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거기가 가인- 뱀 애들 중에 제일 발전한 애들을 뱀으로 본 거네. 가인이 나하스 쪽으로 본 거네. 이제 뱀의 후손들을 만드는데 그 뱀의 후손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밭으로 준비한 게 바로 가인의 아내다. 가인의 아내는 여섯 전날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표를 받을 사람들이다. 이게 양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선악, 생명나무, 선악을 뭐 이거를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채소와 열매나는 나무 이런 것들을 땅의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들짐승과 새를 지었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뱀을 뭐로 보죠, 이거는? 뱀을 물리적인 이게 약간 저도 설득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은 받아서 하는 거잖아. 네.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단점이 용어가 well defined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걸 우리가 감안하면서 네. 좋은 것만 추려야 네. 되죠. 예. 저도 이제 지금 설득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우리는 그 딱 10분만 더 가인을, 합시다. 네, 예. 가인을 그 뱀의 후손으로 보지 않습니까? 들짐승에 예. 나하스의 후손으로 예. 보고 있는데 이분은 뭐 어떻게- 아담의 그걸로 아직까지는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분이 솔직히 말하면 3일째 부분도 아직 명확지가 않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예를 들면 지금 2026년 뭐 3월에서 9월까지는 얘기하시잖아. 네. 상당히 지금 종합적이고 전체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도움이 돼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사도적인 말씀이 꼭 필요는 해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왜냐면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에 그 뭐라고 했냐면 아들은 몰라도 아버지는 안다 그랬잖아요. 난 그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네네.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것까지를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네.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그거는 본인만 알게 되겠죠. 그날과 그 시. 그런 부분의 디테일이 이제 우리가 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 그 신성 그리스도론이나 이런 거, 내가 그런 논이란 말 쓰기 싫어.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 신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됐으면 좋겠다. 네. 얘기 나온 김에 좀 그런 게 네. 빠진 게 아닌가. 나하스인에서 언급을 한번 했는데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반박은 안 하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분은 본인의 그 흐름을 받은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거는 또 모르시거든.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 흐름을 전하는 게 2, 3, 4명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신 거죠. 그런 네, 거를 내가 약점 잡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자식을 낳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밭으로 보는 거예요. 밭으로 봐서 이제 뱀의 후손들을 그렇게 예비했다. 네피림으로 남자와 여자로 여섯째 날에.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는 이제 그런 의미고 네피림의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인의 뱀의 후손의 씨를 잇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피림족이 많이 퍼진 다음에 아담하가 나왔다는 얘기네. 여기는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가인은 아담의 순수 혈통이다. 가인의 부인이 네피림이다. 자손이 이제 여기 가인의 자손이 뱀의 자손이다. 앞부분은 설득력이 혼혈 자손. 있는데 네. 네피림 부분은 창세기 6장부터 네.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네. 요거는 조금 저도 아직 네. 명확하지 않은 이 부분입니다. 부분은 네. 오류가 있겠네. 그래서 666은 이제 뱀의 자손들의 수라는 거예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바로 짐승 같은 사람. 율법 이전과 율법과 복음의 시대에 666이지 뭐 사람 이름의 숫자 코드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때도 똑같은 이 유발이 종교 권력이었고 여기가 이제 군사 정치. 그다음에 이거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나아마네. 네.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몇 명을 낳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그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은 자가 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자들이 누구냐? 율법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 이전에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않은 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서 여섯 번째 날에 창조받은 남자와 여자 그 사람들도 사망의 왕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담이 범죄하니까 다 죽게 됐다는 사망의 왕노를 하게 됐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5개가 있거든요. 다 5개가 있는데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교절에 가셨죠. 무교절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몸으로 이제 5개 가서 전파를 하시는 게 바로 무교절인데 그 절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원을 받을 자 이제 그게 초실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금 흐름은 완전 안 왔는데 네.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네. 넘치니까 네. 엑기스 몇 개만 네. 찝어줘요. 네. 그래서 에녹을 데려가셨잖아요. 그리고 에녹이 365세를 살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30세 산 거랑 마찬가지로 그 나이 때에 가인의 후손인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었죠. 누구한테 에녹한테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그게 바로 6월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거룩한 자매 유다서의 말씀에 임하셨다는 것은 5개 임하셨다는 것인데 그게 무교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에 대한 의미고 오순절은 그러한 노아의 홍수 때의 그 6월절과 무교절과 그런 초실절의 절기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니까. 그다음에 천일이라 한다니 우리가 오순절과 나팔절 기간에 넉 달 동안에 우리가 나팔절에 휴거될 자는 그냥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그냥 붙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언제 추수됐다 거기에 붙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때 추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 10분의 2 이게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때 7일이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뭐 40주야 식양을 나타내죠. 식양이 그 피난처를 예비하는 거죠. 방주로 들어가는데 7일 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방주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보면 방주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음녀, 거짓 선지자 이런 것을 창세기 때 다 벌써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120년이 될 거라는 거는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다. 이게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0년의 의미 잠깐 우리 토론했었는데 백보자 심판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 때 그 주의 초림과 재림, 초림과 그다음에 천년왕국 시기가 끝나고 그 7천년 시작점 7천년이 마무리될 때 그 기간이 120 곱하기 50 해가지고 희년 50을 곱해서 바로 120년의 의미가 그 의미라는 거예요. 6천년. 그다음에 상중하 3층으로 짓는 것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지성조, 성소, 안뜰이
아들이고 제사장이고 뭐 종들이고 그다음에 일반계층 시민의 그 구조가 방주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70년을 지었을 것이다 분명히 추정하시는 거죠. 이제 7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 시대, 이 세대라는 것은 2015년부터 시작되는 16년 그 희년의 대인년의 세대이고, 넘어가서 네. 그래서 기초성과 12문의 이름, 그다음에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 뿌린다는 게 아무튼 정하거나 하셨네. 정리를 하셨어. 아마게돈 시기도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질문 제가 해볼게요. 네. 아까 그냥 영상을 보니까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 이렇게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은 네. 7년 풍년을 7인, 7년 흉년을 7 나팔로 하셨는데, 그러면은 7 대접은 몇 년도에 있는 건가요? 당연히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 때 대접 시기니까. 아까 언급했어요. 네. 맨 끝에. 일곱 번째 나팔의 한 부분으로 언급하는 네. 것 같아요. 후 3년 반에 6번째, 7번째 나팔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접이 쏟아지고 6번째 대접 때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나 어디 가면서 얘기하면서 명확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선명한 부분은 많은데 똑같은 날카로움으로 보면 좀 볼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분이 영적으로 받긴 받으셨네. 왜냐면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그냥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선배들이 해놓은 것도 있어요. 겹치는 내용도 있어. 근데 조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많고 이 짧은 시간에 이 흐름만 맥 잡아준 것만 해도 우리 시간 절약해서 아주 고맙습니다. 형님도 한번 질문 좀 하시. 아까 뭐 물어봤는데 내가 그런 택킬까 봐 끊어서 미안해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저희는 동영상 몇 개를 보시고 이렇게 요약하신 건가요? 이게 제가 이 두 중임 리빌드가 20개 정도 되고요. 이게 지구촌 대충종이 한 80여 개 되고요. 총 100개. 그 다음에 치킨 게임 이 최근에 하는 방송이 한 6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60여 개는 아니라 40여 개. 우영생에 다 보셨어? 네. 열심히 저는 하셨네. 이제 반복- 엑기스만 모여주니까 좋네. 시간 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도 종합을 잘하잖아. 이 부분이 형제님이 이제 화두를 던졌으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이제 취할 건 또 취하고 좀 조심할 부분 조심하고. 그렇죠. 아니, 저도 또 내 나름대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열려 있을 때 이게 너무 섣부르게 할 부분은 좀 그렇죠. 그렇죠. 형제님 한번 질문 하나 하시고 마칩시다. 너무 고생하셨네. 창세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 예, 창세기 항상 목사들만 궁금한 게 해줘요. 에덴 동산, 네, 그러니까 그 에덴서 안과 밖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 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 또 안에서 밖으로 들어갔죠. 예. 영으로. 근데 저는 영이 그게 왜 중요하냐면 뭐 밖에서 안에 들어와야 그러니까 화환겸이 있기 전에는 들어갔을 거다라고 저는 상상을 해요. 그런데 화환겸이 있은 다음부터는 모든 게 못 들어가는 게 추방되고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환겸이 화환검이 있기 전에는 외부에 있는 동물들의 에덴 동산 가서 놀기도 하고 거기서 생활도 하고 아담도 만나고 하와도 만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집과 같은 역할을 한 거지. 그랬는데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 그다음에 그 위치에서 그리고 과연 에덴 이게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인지 그건 아닐 거고 아니죠. 네, 지구가 그러면은 그 이외의 지역에서 한 지역이죠. 지구의 한 부분. 예,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또 하나 좀 넣어줘. 많은 그러니까 그 존재했었던 부류들은 에덴 동산 이외의 부류들은
아까 얘기하신 거죠. 네, 의식이 있고 새 문명을 만들고 이 사람들은 우정제 흑피옥이나 이런 걸 많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에덴 동산 위에 있는 영들이나 이런 그 모형들 조형물들을 보면은 하이브리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과 두 개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는 그게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사시대의 어떤 사람형 짐승형 사람이나 우리 이분이 얘기하는 어떤 외계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안 풀리는 게 많고 종합적인 부분인데 이분이 어느 정도 좀 던졌으니까 도움되는 부분이 많고 이제 그걸로 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님이 그 얘기만 그 얘기만 해서 선사시대 초고대 문명에 대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오파치나 이런 데는 시간적인 유물을 보면 몇 천만 년 전에 이게 시기에 출토된 석탄기에 나왔던 뭐 유물들도 있고 그러면 그 유물들의 생산자는 누구냐? 문명을 가진 어떤 인간형 존재. 인간 존재인데 그러면은 그 남극에도 사람,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에덴 동산 사람들과 교류를 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발달된 사람들은 무조건 이동을 하고 서로 교류하고 무언가 창조되는데 거기에서 아담이나 하와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제 서로들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상상을 해보면 봤죠. 영향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 가서 영향 다 받아버리는데.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지금 대다수 이제 기독교의 창조로는 일반 과학하고나 안 맞는 부분이 많지.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이분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호성이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도 과학자는 아니잖아. 네, 과학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한계가 그게 있지. 이제 그게 절충될 수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 과학으로 네. 창세기 이해하려면 사실 날 연대론밖에 없어요. 날 연대론으로 이분도 날 연대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거 약간 상세히 들어가는 건데 나도 그 자세한 디테일을 못 채우는데 이분이 하나의 어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제공하니까 벌써 머리에 빠바바박 정리가 됐어. 근데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면 얘기를 할게요. 아니 오늘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